24절부터 24절부터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주님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에 심게 인도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삶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흔적입니다. 예수 부활의 흔적. 부활의 흔적. 부제목은 부활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게 하소서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그 부활의 흔적,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부활의 흔적.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찔린 창자국, 그게 예수님 부활의 흔적이에요. 그와 연관돼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처죠. 예수님께 못 박힌 상처, 옆구리 상처. 이 상처라는 건 보통 우리가 감추도록 돼 있어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바로 못 박힐 때 박혔더니 손가락에 못자국, 그다음 옆구리에 뜬 창자국 감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에요. 이 상처는 사랑의 흔적이죠. 사랑의 흔적. 즉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의 흔적. 그렇죠? 그다음에 승리의 흔적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승리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어요. 보통 그렇죠. 부활하셨으면은 완전히 부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남기셨어요. 손에 못자국 남기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셨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했으면 온전하게 부활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셨어요. 왜일까요? 왜 남기셨을까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그렇죠? 한 번에 못 알아봐요. 엠마오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갇힌 방에 오셨을 때도 잘 못 알아봐요. 그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인정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이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 그만큼 더 거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잘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도 잘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그냥 딱 손에 못자국 딱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 딱 보시면 단박에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거죠. 바로 그 흔적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고, 그렇죠?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진짜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하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 상처가, 그렇죠? 그 상처가 없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면서 이 손에 못자국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자국 찌르셨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는 그 방에 오셔서 평안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흔적을 보이세요. 흔적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그 마음이 바뀌죠.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의심은 믿음이 되고 실패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흔적의 의미를 잘 깨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흔적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흔적을 보이신 예수님. 부활의 흔적을 보이신 예수님. 자,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다. 부활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실제 있던 사건이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실제 있던 사건이다. 근데 부활을 믿기가 어렵죠. 왜? 자연 현상이 아니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부활은 첫 열매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많은 부활하는 사람이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부활이 부활했네 일상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지만 그때는 믿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만 보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를 쫓는 무리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거는 뒤집어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찔린 것 그걸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는 순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시네 기뻐했던 거예요. 이 기쁨은 제자들이 부활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창을 보고 기뻐해서 예수님 부활을 알았지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도마가 뒤늦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성격은 확실한 성격이에요. 보면은 확실한 성격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거죠. 확실한 성격입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고 부활을 믿는 순간 확실한 사람이에요.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요 나타난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부활한 당일이에요. 지금 요 본문이 부활한 당일. 바로 부활한 당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한 당일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즉 무슨 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바로 그날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날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만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26절에 이들의 후에 바로 이들의 뭐냐면 8일입니다. 8일인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첫날을 같이 세요. 그래서 8일은 바로 우리 개념으로는 7일 후를 말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거 보면요. 제가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까? 주일날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주일날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일날 재림하시겠다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니요. 예루살렘 시간으로 주일날 재림하지 않을까? 그건 저의 이제 유추해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는 순간 또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전율했어요.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저 손의 못자국은 바로 십자가의 때 그때 상처이시고 저 옆구리의 창자국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받은 상처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는 순간 전율하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고백. 그리고 도마는 바로 그때부터 부활의 흔적을 마음에 담고 사는 자가 됩니다. 도마의 삶을 보면은 지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삶이었어요. 자, 두 번째, 부활의 흔적을 품고 산 제자. 부활의 흔적을 품고 산 제자들 중에 첫 번째 도마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도마는 바로 보는 것만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12명에 안 속해요. 근데 실제로 복음 전한 걸 이렇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1차, 2차 굉장히 많이 전했죠.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뭐 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도님?
요때는 뭐 했지? 다 복음 전했겠죠. 근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공식적인 기록이 안 되니까 어디에 복음 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바로 이 도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바로 주 52년 인도에 복음을 전해요. 인도 서남부 말라바르란 그런 해안, 즉 인도의 서남부에 도착해서 거기에 토착민과 거기에도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나 봐요. 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를 만들어요. 세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 4개의 교회가 지금까지 있대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역사가 얼마나 되는 거죠?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대단하죠. 이때 세워진 교회니까. 그리고 이거 이후에 도마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동해안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서 전승에 의하면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말레이 반도, 즉 말레이시아 반도를 지나고 또 전승에 의하면 중국까지 선교를 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증명되지는 않아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도마는 땅끝까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 게 도마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인도의 동부 해안인 마드라스, 즉 지금의 첸나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인도의 첸나이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첸나이에 갔는데 인도는 북부, 중부, 남부 보면 남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약 3%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3%의 반이 남부에 있어요. 근데 인도에 가보면요, 인도에는 가볼만 합니다. 지저분해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데가 인도입니다.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남부에 가면요, 깨끗해요. 도시가. 와, 신기해요. 남부에는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면서 제가 받은 느낌도 깨끗하고, 첸나이라는 도시에 가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뭐 영적으로도 맞아서 그런지 제가 그 첸나이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도마 기념교회. 거기에 보면은 지하에 바로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도마 뼈가 있어요. 뼈 이렇게. 2000년 됐는데 썩지 않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그 도마 교회가 바로 도마의 순교지래요. 거기서 순교했고 그걸 기념해서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한 거죠. 도마가 첸나이에까지 갔구나. 바로 첸나이면 인도의 동쪽 끝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도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부활의 흔적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지구상 땅끝까지. 그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흔적을 직접 본 도마처럼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부활의 흔적을 품고 산 제자 베드로.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가장 앞서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인 직후에 바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구나. 그 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흔적으로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는 어땠죠? 그 이후에 바로 회복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날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사역합니다. 자, 이 베드로도 전승을 좀 보면, 전승이라면 전해오는 말이에요. 전승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건 공식적인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거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전승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노마에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노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하는 궁금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바울이 노마 교회를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4차 때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기 전에 이미 노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노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아요. 누가 세웠다 확실히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였다. 즉 초대 감독이었다. 왜냐하면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 주교가 베드로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걸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 어디서 죽었죠? 코바디스. 바로 로마에서 죽어요. 어떻게 죽죠? 거꾸로.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것도 전승이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도 있어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보관되어 있어요. 즉 아까 도마도 바로 순교했던 거고,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에 자기 무덤이 있고, 또 베드로도 순교했던 그 자리, 거기에 바로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성도님들,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감으로, 부활의 흔적을 봄으로 그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냈죠. 부활의 흔적은 이렇게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부활의 흔적을 품고 산 제자 바울. 바울은 12명의 제자 중에 12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즉 살아계셨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바울이 등장해요. 그 바로 초대교회 시작된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등장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중에 그 어떤 제자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초대교회를 가장 격렬하게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7장과 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7장 8장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때 그 핍박의 맨 앞에 섰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를 그 자리에도 그 동참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어서 문서를 가지고 다멕섹이 다마스커스거든요. 거기까지
거기는 유대에 넘어서 다른 나라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가던 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직접 살아서 보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영적으로 만난 바울은 그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계시 가운데. 바로 이 만남은 단순한 어떤 시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 흔적이 되었어요. 영혼 깊은 곳에 흔적이 되었고 그 흔적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전하는 자가 됐어요. 전하는 자가 돼도 그냥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 바울 성격이 확실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그러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와서 순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이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도요. 신약성이 27권이거든요. 그 중에 13권, 엄청 많죠.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나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잘 정리돼요. 그러면서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 바로 저가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로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나중에 예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디 다메섹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못했어요. 도마처럼. 하지만 그 영광의 흔적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흔적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거, 핍박받은 거, 채찍질 받은 거, 굶주린 거 다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자기의 그 고난이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 그 핍박, 그 환난, 그리고 그 모든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증인, 즉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모든 상처들, 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는 이 상처들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 수치가 아니라 소속의 표시로 간주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수차례 감옥에 갇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많은 채찍질을 받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유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 기독교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본 자는 아니지만 그 흔적을 삶으로 새기며 살아간 증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흔적을 삶에 새기며 사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제자들, 도마, 베드로, 바울 통해서 부활의 흔적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바꾸는지를 보았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흔적을 통해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꿨고, 베드로는 실패를 사명으로 바꿨고, 바울은 박해하던 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 삶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인하여 의심이 믿음이 되고 실패가 사명이 되고 박해자가 증인이 되는 그런 변화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질문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흔적을 설교 들었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보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실패의 흔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흔적을 보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흔적을 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흔적은 내 믿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부활의 흔적이 보고 있다면 그 부활의 흔적이 내 믿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의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나는 지금 의심을 지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흔적을 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흔적을 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마가 했던 것, 베드로가 했던 것, 바울이 했던 것. 그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면 나는 그 흔적을 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는 거로 족하는가? 아니면 나도 증인되어 누군가에게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님들 모두 저와 함께 똑같이 부활의 증인돼서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리고요. 베드로처럼 그 바로 갈릴리 거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기도의 제목.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활의 흔적으로 의심이 믿음 되게 하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흔적으로 실패가 사명 되게 하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흔적으로 박해자가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다음에 부활의 흔적을 새기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찾아가신 이후에 주여 3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